좋은 아침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 말을 할 때 뭔가 약간 진심이 잠깐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잘 오신 거 맞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이죠. 사실 여러분에게 이 안식일 계명은 어쩌면은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반응이 한 크게 두 가지로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옛날 분들이긴 한데 옛날 분들은 안식일 날 어떻게 지켰죠? 이제 그들은 안식일 날 웬만하면은 즐겁지 마라라는 식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TV도 보지 말고 영화관도 가지 말고 쇼핑도 하지 말고 그렇게 엄격한 보수적인 가르침을 지키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것까지 너무 엄격하니까 우리 그러지는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예배를 동참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야. 어쩌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 두 번째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세 번째 입장도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지만 함부로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그 지지를 얻게 된 입장이죠. 안식일은 중요하지가 않다. 그냥 믿음이라는 거는 마음의 문제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는 안식일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구약의 율법이야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은 그렇게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입장도 최근에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어느 것도 맞다라고 쉽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일이라는 것,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은 언제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더라도 대충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기도 전이니까는 엄청 오래 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읽었을 때 그 옛날 이야기니까는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십계명은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네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타를 날리는 계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은 무엇일까?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니, 왜 안식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안식이 뭐라 생각하세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양옆에 계신 분들이 한 1분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야기 나눠 보셨나요? 네, 사실 안식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우리식으로 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는 뭐 휴식, 누구는 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한 어떤 학자, 특히 김용규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무엇됨에서 벗어나서 그냥 존재의 입슴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무엇됨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 붙이는 형용사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유능한, 혹은 능력 있는, 보기 좋은, 뭐 예쁘고 잘생기고 외모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직무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형용사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무엇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무엇됨에 계속 집중한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다. 안식이란 상태는 무엇됨에서 벗어나서 그냥 나라는 존재에 주목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일단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로 기뻐하세요? 오, 끄덕끄덕 하시네요. 대단합니다. 제가 왜 설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 존재됨, 나의 어떤 그냥 있음 그 자체로 나는 내 자신을 기뻐하는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마치 주님이 사랑을 고백하듯 프로포즈하듯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강렬한 마음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호준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전 그 말이 결정타였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약간 넘겼을 거예요. 에이, 사랑? 그까짓 것. 근데 갑자기 나의 약점을 아시는 그분이 가장 연약한 그 곳을 찌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의 삶을 알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야, 근데 내가 너를 여전히 기뻐해.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무너졌던 것이죠.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입슴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무엇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기뻐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있음에서, 우리 존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됨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됨이라는 것은 형용사 혹은 가격표와 같아요. 나라는 존재의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터에 있다가 만약에 연봉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죠? 나의 잠재적인 어떤 성장 가치, 내가 어떠한 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나라는 존재는 이 정도 가치는 하니까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액수를 내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프라이스 태그를 붙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옷을 입는가, 내가 어떠한 학위를 땄는가, 또 내가 어떠한 집에서 사는가, 어떤 곳에 내 땅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꾸준히 계속 내 자신에게 프라이스 태그를 붙이면서 나는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무엇 때문에 목을 맬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 몇 주간 들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경쟁사회에서는요, 이 불안함은 극도로 갑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이런 불안할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있긴 있었겠지만은 지금처럼 불안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요, 나의 존재 가치는 나의 어떠함, 나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는 그냥 주어진 것이었어요. 양반이면은 공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고요. 벼슬 갈 수 있는 것이고, 상인은 벼슬 어렵습니다. 꿈도 꾸지 마. 맞아. 나는 저 양반들처럼 머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나 뭐 하면 돼? 나는 계산이나 잘해서 그런 나의 어떤 상업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돈을 벌면 돼.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 평민이라면은 열심히 성실하게 밭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였죠.
그 옛날에는 물론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냥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가 있다 생각했고 그곳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그 삶에서 만족을 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옛날엔 그랬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치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자리가 정해져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된다는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가 원하면은 노력하면 넌 뭐든지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이런 기대치가 지금은 좀 꺾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노력을 해서 이 사회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이 가격표를 나의 이 형용사를 조금 더 멋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계속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불안함은 이런 것들을 추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용사, 이러한 가격표에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들었던 것처럼 그러한 가격표, 그런 형용사가 그러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유일한 수단으로, 유일한 존재로 우리 삶에 군림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우상들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요. 그런 우상들을 가지라고 말하고요. 그런 우상들을 위해 더 노력하라고 말을 합니다. 더 노력해라, 더 일을 해라. 그래서 너의 그 우상들을 성취해라. 그래서 너의 가치를 더 높여라.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쉬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치죠. 내가 쉬는 순간 누군가는 더 노력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아니 실제로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쉰다는 생각이 사치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일합니다. 일하는 인간. 내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타를 하고 채찍질을 하고 우리는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하죠. 생물학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서서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그 삶에는 쉼이 없고 당연히 그 삶에는 안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인을 바라보면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우리를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호모 라보란스라고 노동하는 인간, 노동 그 자체를 넘어가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이렇게 집중할수록 우리의 존재는요 거기에 맞춰져 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받드는 순간, 우리의 우상으로 삼는 순간, 아니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가치가 오른다라고 이 신화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전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신화대로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가치들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어리석다. 너네가 섬기고 있는, 너네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우상이 누가 만들었냐? 사람의 손을 만들지 않았냐?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쓰고 어떠한 나무는 우상으로 만든다. 같은 나무에서 나온 것인데 어떤 나무는 땔감이 되고 어떤 나무는 우상이 되는데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신이여 나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 아, 너희를 보니까 어리석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처럼, 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처럼 너희 또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로 변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것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의미를 준다라고 믿으며 거기에 모든 것을 쏟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되는데 그것이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포장지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은 포장지를 어떤 걸 살지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그 내용물이 무엇일지 고민하십니까? 물론 포장지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포장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냥 공기라면은, 비어있는 박스라면은, 여러분 그게 선물입니까? 그건 선물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우리의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성취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사야가 말하고 제임스 스미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로 전락하고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취약해집니다. 매우 매우 가난해집니다. 그 가난한 의미 부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일합니다. 악순환을 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인 불안감을 계속 증명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게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런 행동을 멈추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옛 창조의 때부터 우리 인간이 실패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잘못된 생각에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어떠한 의미를 창조해내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순환을 타더라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일을 하면은 내 삶에 어떠한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나는 내 삶의 의미를 계속 부여할 수 있어. 이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상황을 심지어 즐기기까지 합니다. 이 불안으로 시작된 일중독은 내가 창조주가 된다라는 그런 헛된 교만과 그런 허황된 생각으로 치달으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화물차처럼 우리는 계속 달리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끝없는 죽음으로, 그 존재가 사망하는 그곳으로, 존재가 없는 그곳으로 우리는 계속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안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이 시스템을 멈추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에서 우리를 건져내거나, 우리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내는 그 경험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면서 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랐냐면요, 일단은 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 다 창조 이야기 잘 아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빛을 만드시고요, 해와 달을, 별들을 만드시고요, 궁창과 땅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그 땅에는 이제 그런 식물들 자라게 하시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들이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땅에는 또 동물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 가득 채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다. 하루가 끝나갈 때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녁이 되고 낮이 오니 그 하루가 지났다라는 말로 언제나 끝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언제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저녁이 오고 아침이 왔으니 그 하루가 끝났어 라고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 이야기를 듣고 이 십계명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한 가지를 좀 느꼈을 겁니다. 일단은 왕이 없네. 이집트인들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이집트 신화를 들을 때마다 뭘 느꼈냐면은, 신들이 가장 고귀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인간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 파라오가 있었거든요. 파라오만이 신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창조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들려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입니까? 파라오 한 명입니까? 아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노예들에게는 이거는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와, 나쁘지 않은걸? 좋은데? 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우리를 위한 노예가 있나? 우리를 위한 노예가 있을까? 그럼 너무 좋겠는데? 근데 이 창조 여기 어떻게 끝납니까?
노예를 만드나요? 노예가 없어요. 이것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창조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내용과 상당히 좀 유사한 점이 많은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다른 고대 근동 창조 신화에서는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는 신들이 노동하기 싫어서 노예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다른 고대 근동 이야기에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아, 우리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으니까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대신 누가 일할 수 없을까? 아, 하등한 존재를 만들자. 우리 대신 일을 할 하등한 인간을 만들자 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모든 일들을 맡겨버립니다. 노예죠. 그것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원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예가 있나요? 노예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희는 나의 형상이야. 그리고 봐라, 나의 형상으로서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준다? 이 세상을 준다. 이 세상을 너희가 노동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라라는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안 그러셔요.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거의 끝무렵에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미 이 세상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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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음으로 충만한 그곳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적으로 완벽한 선한 그곳이었어요.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돌봐라.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돌봐라. 너희는 나의 형상이잖아.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지켜내라.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만든 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그분의 형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된 그것을 잘 돌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이 에덴 동산, 이 세상을 우리는 잘 관리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용사들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형용사는 이미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한 20대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인스타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올리는데요. 그 친구가 아프리카의 어떤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은 부디 그 경험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한국에도 있고요. 한국 밖에 나가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때 뭘 느낍니까? 내가 저 자연을 만들려고 뭔가 애썼는가? 아니요. 왜냐하면 그 자연은 그 자체로 장엄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한 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해서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만들고 선하게 만든 이 세상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들을, 선한 것을 있는 것 그 자체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 만드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은 그 선한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선물하려고 만드셨고 우리에게 선물하려고 우리를 또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그 클라이맥스가 뭘까요? 마지막 날입니다. 7째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신 다음에 그분이 안식하십니다. 그 날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날에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날이 첫째 날과 여섯째 날에 똑같이 있었던 그 마무리하는 표현,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하루가 지났다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게 주신 그분의 안식은, 그 복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일곱째 날의 연장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쭉쭉 가다가 일곱째 날이 옵니다. 일곱째 날부터 끝나지 않고 쭉 이어진 연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일곱째 날의 연장입니다. 그러면 그 일곱째 날의 안식인데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그분이 쉬실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그럼 왜 안식하셨을까요? 이미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세상 가운데 인간을 두셨으니 하나님은 안식하심으로써 다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안식일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두신 거는요, 그 완벽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두신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냥 하루 쉬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그 하루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을 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두신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 땅을 거느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 걸으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말했을 겁니다. 주님, 이 세상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창조의 능력, 영광, 아름다움. 오 주님, 당신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의 이 창조를 보니 당신 정말 아름다우시고 이 세상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우리도 보니까는 우리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완벽합니다, 주님. 하나님 짱입니다. 우린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느렸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식이었죠. 그리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도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이 기쁨의 선순환이 반복되는 게 안식이었을 겁니다. 마치 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주셨죠. 이 놀라운 연회를 열어주셨어요. 완벽하고 좋은 것이 충만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최상급 과일, 최상급 비유로 말할게요. 최상급 고기, 이런 것들 잔뜩, 최상급 포도주가 있는 이 잔치를 열어놓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아, 너희들아, 우리 모두에게, 호주나, 여기 와서 너가 노력할 것은 전혀 없다.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해 놓으니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려라. 나와 함께 누리면 된다. 와서 누리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풍성한 연회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 풍성한 식탁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식탁을 떠나기를 선택합니다. 인간이 떠나기를 선택하죠. 그 아름답고 그 풍성했던 연회장이 갑자기 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이 연회장이 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괴롭죠. 슬프죠. 하나님이 이 연회장이 비기 시작하니 연회장에 놓여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냥 갖다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연회장을 다시 채우리라. 채우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영을 보내주시죠. 신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바로 그 연회장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그 연회장으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그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 우리에게 그분을 선물하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일을 일하고 마지막 날 하루는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재밌는 표현이죠. 너네가 쉬는 날이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만드신 그 안식일이야.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은, 일은 필요하니까 일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기억해라. 너희의 존재를 채우고 너희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끝내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의 지향성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향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지향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향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일을 멈춤으로써 우리는 일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향하는 그 지향성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우리 멈춰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멈춰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향성을 볼 수 있어요.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계속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마지막 곡이 무엇이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찬양은 다른 CCM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매우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만드셨지. 근데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지.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향성에 우리 또한 시선을 맞추면서 그 선 아래에 놓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을 하면서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향성이 다분히 높은 자들입니다. 팀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상의 공장이죠. 하지만 그 우상의 공장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지향성에 우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놓이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놓일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무엇이 돼야 되고 어떠한 존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난 누구지? 나의 이름은 뭐지? 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나를 위해 변함없이 나의 존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식을 주기 위해, 그 안식을 통해서 그 복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시선을 느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만 합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향성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그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그 자신의 존재를 향하여 주시는 스스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이 하루를 비워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루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하루가 정말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지향성을 느끼는 자리가 맞다라면은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한국 교회 안에서 주일에 대한 의미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인즉슨 이 하루를 그냥 교회에서 사역으로 모든 시간을 보내라라는 뜻도 아니며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은 교회에 오지 않으면은 뭐 죽는다 뭐 이런 뜻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날에 갖고 있는 의미, 그 무게감을 우리가 놓치기 시작한다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근거를 잃게 되는 매우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우리가 우리의 의미를 창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가치를 만들 필요도 없고 변함없이 그 선함을 창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습관과 의무감에 의해 오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나아와라. 나한테 나오는 모든 자에게 나는 이 안식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고 성령을 주셨고 다 무슨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더욱더 가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향성을 계속 우리에게 리마인드해 주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안식의 포커스가 없이 이 날 나오신 것이 맞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큰 그늘 아래 나아가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내 삶을 치장하려고 만들었던 그 수많은 형용사들과 수많은 가격표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면 이제 고백합니다. 나를 향해 존재 자체로 날 바라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놓이길 원합니다. 그분의 당신의 시선 앞에 내가 옵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회복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안식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안식이 되어 주십시오. 나한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안식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노래 부르며 방금 들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여러분 안에 안식을 못하게 만드는, 안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쉼조차 사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존재됨에 대한 압박,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그런 것들로 내가 내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격표, 그런 형용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것들로 내가 내 삶을 채워보고 내 삶을 꾸며보려고 했는데 주님,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내가 내 삶을 더 만들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나는 내 안에 선함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선함을 창조할 수 있는 건 당신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당신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선함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삶의 선함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함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는 당신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선함을 창조하시고 당신만의 가치를 만드시며 당신만의 의미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니 주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삶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안을 바라보시며 내 삶을 바라보시며 주님, 그 가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창조해 주십시오. 선함을 창조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선함을 창조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주님, 선함이 없어서 계속 신음하고 계속 노동하며 계속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주님, 긍휼하게 주시고 주님, 다시 그 첫날의 창조처럼 주님, 다시 주님의 선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채워 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주님, 변함없이 채워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안식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이, 내 양심이 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일곱째 날의 축복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분의 사랑의 지향성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안식이 되어주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여전히 계속 그 사랑은 흐르고 있습니다. 끝없는 주의 사랑은 강물되어서 흘러 여러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의 그 쉼, 안식일의 그 자유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늘 안에 들어갑니다. 날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날 오랫동안 붙잡고 있고 날 괴롭히고 있는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주님,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하나면 된다라는, 주님의 사랑 하나로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그 믿음을, 그 창조 첫날의 그 아름다움을 주님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변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변함없는 그 사랑인 줄 압니다. 변함없이 그 안식을 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압니다. 주님을 향해 내 고개를 듭니다. 나를 향해 고개를 비추시고 나를 향해 얼굴을 비추시는 주님을 향해 내 고개를 듭니다. 내 고개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흘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흘러흘러 내 인생에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 자존감에 바뀌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에 주고하셨던 그 안식을 다시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안식이 되어주기 위해 그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그 얼굴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6일간 노동하며 우리 삶이 수고롭고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 때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과 구별되게 진정한 휴식,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당신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안식 되어주기를 원하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안식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안식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